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22절입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그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13절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때에 무슨 때 어떤 때?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 결혼의 신성함을 말씀하실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 말할 때에 이혼하지 말라, 거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본문에는 안수를 바라고 아이들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만지고 보고 접촉하는 데서 온전해집니다. 기독교는 만져보고 또 보고 접촉하고 하는 데서 온전해져요.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고 가르치는 데서가 아닙니다. 인식하는 데서가 아니에요. 뭘 자꾸 배우면 그렇구나 인식돼요. 기독교는 그 인식이 기독교가 아니며 배우고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러나 그런 데서 기독교가 온전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인식을 해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뭘 배워도 지식이 있으면 실천해야 되겠는데 실천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알아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율법대로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뭘 가르치고 배워서 믿어지거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사람 되셨습니다. 사람 되셨다는 말은 오늘 여기 사람이신 여러분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되고 보니까 여러분이 속이는 죄와 사망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되신 우리,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하게 되신 오늘 여러분, 나, 우리,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가서 만지면 돼요. 그에게 가서 접촉하면 돼요. 그에게 가서 먹으면 돼요. 그분을 마시면 돼요. 이게 기독교지. 뭘 가르치는 거. 좋은 말 배워라. 배운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타락한 육체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 짓는데 죽음의 냄새 피우는데 아주 익숙해요. 그런 힘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 못 삽니다. 그러니까 배워도 쓸데가 없잖아요. 그건 만지셔야 돼요. 어떤 분을 예수에게 가서 만지셔야 돼요. 그분을 먹어야 돼요. 그분을 마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언젠가 예수 만난 먹어본 경험이 없이 배운 예수면 힘이 없어요. 내 안에 변화를 못 주는 예수예요. 아무도 변화 못 줘요. 내가 언제 예수 만났나? 내가 언제 이 눈으로는 안 보이는 예수를 언제 내가 봤나? 나는 그 본 일도 없고 만져본 일도 없고 먹고 마셔본 일도 없는데 그냥 그분에 관해서 배웠다. 그 지식이 어떻게 나를 살립니까? 지금 교회가 타락되어 버리면, 종교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냥 가르치는 것 그뿐이에요. 배우고 가르치고, 강당에 있는 사람이 선생이고 밑에 앉아있는 분들은 학생이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운 들은 뭘 해요? 원수 사랑하라. 원수 사랑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불교나 이방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기독교의 생명은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구나. 직접 예수라고 하는 분, 그분을 만나는 거구나.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구나.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아이들 데리고 만져주심을 바라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안수하시더라. 안수라는 것은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과 내가 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근본 죄와 사망을 깨끗이 다 청산하고 여러분과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신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에 가야 완전한 여러분을 발견해요.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먹는 게, 예수를 접촉하는 게, 예수를 마시는 것이 완전한 나를 먹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것은 배워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안에서만 온전해집니다. 예수 안에서 깨끗해졌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그게 발견돼요. 그게 발견될 때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든든한 자신 있는 생애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나는
사탄이 건들 수 없는 나예요. 사망이 건들 수 없는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신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어디에서 여러분을 스스로 그런 사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세상 어떤 학문이 그런 걸 나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어디 가든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이 완전해진 여러분을 발견해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이 병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 돈만 만져도 구원함을 얻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 돈만 만져도 가서. 그런데 그를 만지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병이 고쳐졌어요. 본인이 알아요. 예수님도 아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냐? 제자들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야단하는데 부딪힐 수도 있지. 아니야. 누가 나를 만졌어. 이 여자가 숨길 수가 없잖아요. 자기 과거를 토해놓고 지금 현재 옷자락을 만났더니 순간 깨끗함 받은 거 털어놓습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 무슨 배우고 인간이 노력하고 뭐 이거 없어요. 순간 완전해져 버린 거예요. 안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만드신,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이 새롭게 만든 그 내용을 갖다 부어주는 게 안수예요. 그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됩니까? 지금 몇 달 된 누워있는 아이, 그 애를 갖다 놓고 뭘 가르쳐줘요? 밥 먹는 방법을 가르쳐줍니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줍니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뭘 가르쳐줘야 돼요? 전혀 아무것도. 단 부모가 가서 손대야 돼. 줘야 돼요. 뭘. 옷을 입혀야 돼요. 누워야 돼요. 예. 부딪힘이 필요합니다. 만남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른들을 꾸짖어 이걸. 어른들은. 야, 너 일어나야지 네가. 네가 똑똑해야지. 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마귀 말 듣고 마귀와 합작을 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뛰쳐나왔잖냐. 그럼 일어나야지 네가 네 문제를 네가 해결해야지. 매사에 아무것도 일도 못하고 와서 만져주기만 기다리면 되냐? 꾸짖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들을. 주의 재림으로 인한 왕국은 어른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함으로 이 땅에 펼쳐질 왕국은 어른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찾으세요. 주님이. 아이 된 사람. 아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한 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보고. 어른들은 꾸짖는데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아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늘나라의 진리는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게 지식도 없죠. 지혜도 없죠.
선도 뭐고 악도 몰라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욕심도 없고 꾸밈도 없고 과장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몰라요, 그거. 단 이 어린아이의 전부는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가 전부예요. 부모만 있으면 돼. 똥오지 못 가리지, 지 몸도 못 가누지, 먹고 사는 방법도 없지, 아무것도 몰라. 괜찮아요. 부모만 있으면 돼. 바로 그게 천국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그게. 어른이나 안 그래, 어른들은 자기 존재.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나의 존재. 나를 위해 살고. 그리고 세상밖에 없어, 세상. 세상에서 내 존재를 키워줄 줄 생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걸 가짐으로 살아가는 줄 생각을 해요. 이게 어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일생을 보실 때 어린아이 때를 제일 귀하게 보세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른 되지 마라. 유일하게 부모만 필요한, 부모가 전부인 너희 그 상태. 그걸 어른들은 와서 꾸짖고 왜 애를 예수께 데려왔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이 원문 뜻이요, 너희들이 하는 행동 즉시 중지하라 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행동 지금 즉시 중지하라.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마음대로 하게 하라. 이거예요. 원문 뜻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 들려요. 참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연약함 중에도 연약함을 알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 알수록 복음이 들려요. 복음이 들립니다. 그 아주 기쁜 소식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와 들려요. 한없이 비어있는 존재임을 알수록 귀가 열려요. 내가 훌륭하다, 내가 똑똑하다, 난 이만큼 가진 것이 아쉬울 게 없다. 주님과는 멀어요. 하늘의 소리는 안 들립니다. 하루 종일 가도 일주일 내내 가도 성경 필요 없어. 이건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내 관심사가 너무 많아. 사방에 날 오라고 한 데도 많고 내 신경, 관심, 마음 쓸 곳이 많아. 여기 쓸 시간 없어. 여기 쓸 시간이 없어. 예수 만날 필요도 없고 예수 없이도 난 잘 살아. 이게 어른들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지금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천국, 이 천국이 요구하는 사람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 지금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나를 지금 하나님인 줄 모르지. 사람으로 선한 걸 찾아 사람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 판이 돌판이 둘이에요. 모세가 둘을 들고 나왔어요. 한 판에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한 판에는 사람에 관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관한 거. 예수님이 둘째 계명, 둘째 판을 갖다 너 이거 지키라 그러면 예수님 보실 때 지가 지 힘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생명을 얻게 천국 가겠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힘으로 그러면 율법 지키라, 계명 지키라. 이 청년이 또 당돌하게 다 지켰대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큰 상이 있으리라.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제 이건 죽으란 얘기입니다. 청년 보고 율법 다 지켰어요. 그래. 그러면 더 온전한 게 하나 있다. 네 재산 다 팔아라. 팔아서 싹 다 나눠줘라. 그럼 넌 날 쫓으라. 그건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 청년 죽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나가니라.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게 더 쉽대요. 부자가 천당 가는 것보다. 그게 불가능이라는 얘기죠. 그게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거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거듭나는 문제인 줄 생각을 했어요. 구원 얻는 문제를 생각을 한 거예요. 부자가 천당 못 들어간다? 그러면 다 재산 흘리고 나눠줘야 된다? 그래야만 된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겠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는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재림할 때까지 약 2000년 역사, 이게 한 시대.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왕국 세계가 한 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 시대가 끝나면 영원 무궁 시대. 그게 한 시대예요. 이 세 시대가 있는데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첫째 시대.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 조직으로 된 교회 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들이 모여진 모임.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생명을 얻고 걸음하고 지금 성장해 갑니다. 가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로 온 주님 재림하시면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안 돼야 되는 사람, 어린아이가 돼야 될 사람, 구원만 얻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구원을 주셨느냐?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구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신 것은
죄와 사망으로 독이 되어버린 사탄화 되어버린 내 자신을 폭파시키고 파괴시키고 죽이기 위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이 와야 이제 이걸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와야. 그러니까 이 생명만 받아놓고 모르겠다. 중생만 해놓고 모르겠다. 그리고 세상 적당히 타협해 살고 시간을 내보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왕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영원한 천국에는 구원 얻으면 들어가요. 그러나 왕국 세계의 왕도로서는 안 돼요. 이 상급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천년왕국이란 어떤 곳이냐? 이 마귀 시대에, 이 시대에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상급을 주는 곳이 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벌어질 천년왕국 세계 상급이에요. 여기 지금 이 들어간다는 말은 이 제자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야 그럼 우리 부자는 절대 거듭나지 못하는 거구나, 구원 못 받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내 생명 받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1 받았는데 땅속에 묻어두었다, 이거 안 되죠. 이거는 이 사람은 슬피 울고 이를 가는데 내버려둡니다. 그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어딘지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훈련받아야 돼요. 이 생명 받아놓고 장사한 사람, 이걸 받아놓고 이 생명력에 의해서 내가 굴복되고 나를 죽이고 이 물욕도 죽이고 이혼했다 안 했다 하는 이 육신의 정욕도 죽이고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들, 이게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급받는 장소가 천년왕국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만 얻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했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돼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거룩을 위해서 생명 준 건데 여긴 상급 주는 곳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거를 개인 구원 얻는 걸로 생각을 하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뭐 구원 얻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람 생명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를 통한 신의 생명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아버지는 농부에 난 나무야,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를 십자가에서 완성시켰구나 하는 그거를 말씀을 믿고 믿어지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그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내가 너희 안에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장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결이에요. 그게 온전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죠. 믿음으로. 천년왕국은 믿음이 안에 생명이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밖으로 인간을 통해 나를 통해서 그 생명력이 밖으로 거침없이 나타나는 삶. 막아놨던 내 존재라는 건 이게 다 처리됐기 때문에 구원의 양이
풍성이 나를 통해 흘러나왔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말씀한 법이 어렵습니까? 율법이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예수님이 말씀한 이 법이 어려워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였느니라. 어느 게 더 어려워요? 둘 중에 지키기가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욕해도 안 돼.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지키기가. 율법은 우리 자체, 행동 자체를 죄인으로 지적해주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법은 우리 속 내부를 들춰내는 거예요. 너 행동으로 간음 안 해도 속에 이미 마음이 품으면 간음했느니라. 더 어려워요. 이는 이로 눈으로 갚으라.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육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 육신 가지고는 율법도 못 지키는데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더 어려워. 이게 안과 박이 몽땅 썩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안과 박이 썩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고 너희 의가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안 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훨씬 예수님의 말씀하는 게 율법보다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야 되나? 그 사람 생명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오리를 가기를 원하거든 심리를 동의해라. 겉옷을 가지기를 원하거든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 무슨 재주로 그런 말씀을 지켜요? 예?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그런 말씀 위에 올라서서 생활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지켜요?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함으로 내 육이 죽고 죽은 거침이 없을 때 풍성히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내게서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가로막지 않으면, 가로막았던 게 점점 파괴돼 부서져 버리면 온전히 주의 풍성함이, 이런 못난 우리 인간 안에서 그게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화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재림할 때까지 이 기간 안에는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 구원한 생명을 받아들여 이런 옛 자아를, 이 모든 것들을 복종함으로 처복종시키고 복종시켜서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결론이에요. 이 세계의 결론이에요. 이 세계에 어떻게 살아느냐에 대한 답변이에요.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천년왕국에 달린 거예요. 자, 천년왕국 세계는 성경에 보니까 두 부류가 삽니다. 가운데 있는 성은 에덴의 동산과 같아서 구원 얻은 성도들, 예수님처럼 변화된 성도들, 부활된 성도들이에요. 이 옛날 자아 육체가 없는 신령한 몸을 가진 성도들이 공간, 시간 제한 받지 않는 몸입니다.
그 몸으로 부활하셔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유래이다 했는데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기 먹을 생선이 뭐가 없느냐? 생선 구운 토막을 드렸다고. 유래이가 어떻게 물질을 먹어? 제자들의 의심을 깨기 위해서 너희 먹을 거 없냐? 생선 토막을 주셨어. 생선 토막을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어요. 나는 유래 아니다. 뼈와 살이 있다 지금. 그러나 그 몸은 아니야. 신령한 부활의 몸이야. 그 몸을 가지고 공간에 제한 없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 몸으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승천하간 그 예수를 보고도 믿으면서도 의혹이 가요. 성경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너무 기쁨으로 못 믿겠고 믿어지면서도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늘 올라가나. 어떻게 생선 토막도 잘 먹고 우리는 보니까 겁이 나서 문을 잠궈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타나셔서 평강할지어다 하고 들어오시고 그게 완성된 몸입니다. 그 몸이 여러분 나도 그 몸이 되어져서 왕국 세계 성 안에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 밖에는 육신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육신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성된 사람들이 저 밖에 5고을, 4고을, 10고을 맡아서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게 천년왕국에 이 첫째 세상에서 승리한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상급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구원 얻었다고 여기 다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구원 얻었다고 다 안 들어갑니다. 십자가 우편에 겨우 구원 얻은 사람하고 베드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구원은 동일해도 상급이 없어요. 여기는 상급이 차이가.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상급을 천년왕국 세계에 들어가서 받습니다. 왕도로 탑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 얻지 못한다는 말보다 왕국 세계에 들어가서 왕노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왕 될 수 있는 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 주신 것은 생명 주신 것은 내 혼자 만족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썩어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찾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왕국 세계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라고 준비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삶이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점점 이기는 자가 돼요. 이게 성화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면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청년은 지금 부자 청년은 이거 낙제생이에요. 네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 주고 날 쫓으라 그러니까 죽으란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못하고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면 땅 위는 썩어질 모든 것이 다 하늘 위로 올라가 있을 텐데.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생명을 받아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딸과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 외에는 부모, 형제, 아들, 딸 아무것도 예수 외에는 내 마음이 없다. 예수님만. 이렇게 되기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철저히 훈련받고 처리되고 처리됨으로 이제 정말 보물처럼 빛난 보물이 되어져서 그래 돼야만 상품화됩니다. 진열장에 나갈 수 있어요. 천년왕국 세계라는 것은 진열장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8장, 19장, 20장 계속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라. 아이가 되라. 어른 되지 마라. 정욕을 죽이라. 지극히 적은 소자를 귀중히 여기라. 오늘 이 청년처럼 이 물질 버리라.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구원 못 온다는 말이 아니라 왕국 세계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상급이 없다 그렇게 하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천년왕국 세계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왕국 세계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 처자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습니다. 우리의 상급이 뭐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 새롭게 돼. 주님 재림 때 왕국의 보좌에 앉을 때 그때 너희가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건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이거는 그 나라에 가서가 아닌 금세에서 여기 사는 동안에 여러 배를 받는다. 이거 어떻게 받아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가 지금은 이런 교회가 찾기 어려워요.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 이제 겨우 구원 얻은 사람들, 아직도 육은 가득 차 있고, 이게 지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 그러나 점점 생명을 얻고, 생명 얻은 자들이 점점 육이 다 깨지고, 500명 모였으면 500개가 다 깨지면 하나예요. 예수 한 분. 여러분의 생애도 나는 없다, 예수다. 저 사람도 나는 없다, 예수다, 내 안에. 이런 분들만 모이면 완전히 수천 명 모여도 한 사람입니다.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분이 전부 통치할 거예요.
이때에 성도끼리 육은 깨어지고 영이 예수의 피로 연결된 이 몸이 육신의 피보다 훨씬 강합니다. 육신의 형제들은 돈 몇 푼만 재산 가지고도 헤어질 수 있어요.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의 피로 형제된 형제들은 너 아니면 나는 죽어. 네가 못 살면 나도 못 살아. 네가 살아야 나도 살아. 돼요.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이기적인 자아가 죽어버리면 예수의 마음을 각심어 동일한 생각이에요. 동일한 기도 제목, 동일한 목표, 예수의 동일한 사랑으로 엉켜진 이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예수의 피로 연결된 몸, 이게 천국이에요.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구상에 이런 단체가 이런가, 이런 몸이 있는가, 이런가. 예? 이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당연하다. 전부 그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도 누가 내 형제고 모친이냐? 내 육신의 형제도 있잖아요. 누가 내 형제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참 모친이다. 내 형제다. 그게 그대로예요. 육신에 우리가 형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피로 연결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예수의 피로 연결되어 육들이 무너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을 때 오는 형제끼리, 성도끼리의 한 몸, 생명의 가치, 귀중함을 여김, 이게 천국입니다. 오늘 지구상에 만일 이런 모임이 완성됐다 그러면 전도합시다. 어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구름대같이 몰려들 거예요. 저기 가면 사니까. 왜? 이게 큰 예수니까. 만지면 돼, 가서. 만일 그런 교회 안에 들어가기만 가면 삼켜요. 만져.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직도 이 교회가 뭐 이러냐? 교회 오니까 맨 보기 싫은 사람들 모여있네. 형제가 형제를 아니다. 말뿐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서 육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온전히 이제 여기에 진짜 부모가 있어요. 여기에 참 형제 자매가 생기는 거예요. 내 육의 형제보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형제들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이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사랑 가지고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 사랑하는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몸을 형성하는 성도들끼리 육신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의 피로 연결된 참 몸, 진짜 부모, 형제,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가 교회가예요. 주님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부족함이 없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런 참 마지막 시대에 이런 교회가, 하나님은 이런 교회 만드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지막에 이런 모임, 이런 교회, 이런 참 큰 독생자 아닌 큰 예수, 그 예수에게도 온 세계 방방곡곡 접촉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 영육간에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역사가 머리 대신 예수께로부터, 이분이 창조자예요. 이분이 창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천국이, 이 몸이,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위대한 큰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지구상에서 완성되는 날 주님은 이 신부 데리러 오십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돼요. 예. 왕노릇해서 5골, 10골 맡아서 통치하며 거기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격 준비를 지금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예.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동일한 말씀이 20장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도 꼭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짝구절이에요. 성경에. 같은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으로부터 자, 지금은 이 몸이 와서 배우고, 배우는 수준. 기독교는 배우는 게 아닌데 배우는 수준에 있으면 변화도 안 되고 나도 아무것도 못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생명이 오면 이 생명을 기점으로 점점 나를 죽이는 이 가짜를 쫓아내는 이 삶의 승리가 되어져서 그런 자들이 완전히 모이면 완전히 천국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재림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고 싶어도 재림 못하세요. 신부가 덜 됐어, 안 됐어. 숫자가 차고 준비가 되면 주님은 재림하러 오실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런 내용들이 지구상 안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이 육신 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헛수아비 같은 얘기예요. 도깨비 같은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믿어져요? 어떻게 무슨 제조로 저런 몸이 되나?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아버지 이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외부에서 와야 돼요. 내가 배우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잡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외부에서 나에게 계시해 주세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실제를 보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만져지게 돼요. 이 아이는 만짐으로 큽니다. 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가 만져줘야 돼요. 계속 같이 만져줘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이 신앙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 되기를 원하며 이 모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어떤 모로 보든지 가까운 것 같음을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른 비 늦은 비처럼 초대교회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되기를 원하며 생명의 풍성함 속에 옛 가짜 나는 십자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예수 안에 가서 새 나를 발견하고 오직 주 안에서만 복종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